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그런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할 줄 아는데 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수 있다.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더욱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잘못된 기도를 알려줍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반면에 좋은 기도는 이런 기도야 하면서 나눠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바르게 기도하는 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본이자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가장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또 이 주기도문의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계속 상기하기 위해서,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주기도문의 이 구조와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려서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계속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예배 때나 아니면은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주기도문에 어떤 걸 배워야 되나 할 때, 먼저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성경적이고 그리고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더욱더 말씀에 합당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깊게, 넓게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간구,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재밌는 게 십계명의 구조랑 비슷해요. 아니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의 구조랑 같다. 첫 번째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리고 우리에 대한 간구가 있죠. 이걸 봤을 때 십계명이랑 뭐가 같냐?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왕이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관계를 정립을 하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뜻을 따라라.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십계명. 근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크게 두 구조로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고, 마치 하나님 사랑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이 구조가 마치 십계명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을 향한 송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로로 쳐 있잖아요. 가로로 쳐 있는 이유는 원래 가장 이제 오래된 사본에는 이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첨가가 된 거예요. 이 왜 첨가가 됐냐 할 때 보통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옛날서부터 기도를 하고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 오랜 전통을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부록으로 첨가로 붙인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 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더 이제 자세하게 보려면 예수님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란 기도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안정적이고 아주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딱 부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온전히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이 두 가지 간구가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해야 될 건 이 세 가지 간구,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세 가지 간구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 모든 것이 그 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한 송영은 기도에 대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목적을 향해서 기도를 하느냐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 돌리는 게 그냥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풍성히 드러날 때 우리가 더 풍성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런 구조로 기도를 하는 게 기도의 정석이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면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정확해지며 더 바르게 된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으로 우리와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관계가 우리였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우린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어떤 과정인지는 일단 생략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홍길동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유대인들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표현이었어요. 뭐 종종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넌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지만 정서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했다가 신성모독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냐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할 때 그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할 때 누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어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중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냈어.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슬람, 알라는 중재자가 없습니다. 뭐 마호메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호메트는 중재자가 아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는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제 아버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특성이 뭡니까? 아버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다. 아버지의 본성을 가졌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본성을 가졌다. 그래서 성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본성을 가졌다. 아버지의 본성은 아들을 사랑하는 본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아들이 아니었죠. 옛날에는 아들이 아니라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싫어 하면서 이제 오히려 천벌을 주겠다 하면서 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세요. 아버지로서 우리와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음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불러야 될 이름이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며 공동체적인 존재며 교회적인 존재라는 인식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워서 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 우린 교회적 존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나와 한 몸으로 연결된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 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을까 할 때 우리 인식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의 집단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한 몸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하나로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자체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미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지금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미래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또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초월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또 뭐 편지하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부모,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어머니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기쁘게 들으시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쁘게 들으시지만 중요한 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얘기할 때 이제 육신적인 부모님은 참 안타깝다, 네가 좀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돈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육신의 부모님은 돈이 없으면 못 해결해 주잖아요. 육신의 부모님은 모르면 못 해결해 주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육신의 부모님은 그거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마음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해주면 되니까. 알려주면 되고 해결해주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시잖아. 전지전능하시니까. 주님, 이게 없습니다. 그래? 내가 줄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 기도하면 들어주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건 없으세요. 이거는 하나님도 힘드실 텐데, 이거는 하나님도 못 풀 텐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해결하기 어려워. 주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깊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음미하고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여라고 기도할 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음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 안에 담긴 그 함축된 의미, 삼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아버지 되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한 가정이라는 이런 관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에 푹 빠져서 더욱 능력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